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눈물을 흘리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1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누구예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그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 사이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죠. 삼남매. 물론 다른 형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일단 삼남매로 나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삼남매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성경에 예수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이처럼 예수님께서 누군가 아주 가까운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누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도 뭐예요?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요. 얼른 오시기를 막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운 집안의 남매들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그들의 오라비였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세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로 누가 제일 유명해요? 마리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야? 아니면 여기 나오는 마리아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중에 가장 큰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겠죠. 그런데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누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나사로를 소개할 때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 소개해요. 우리가 흔히 누구를 더 잘 아는 거예요? 마리아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는 마리아가 너무 잘 마리아가 누구야? 마리아는 다 알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들은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나사로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해요?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 소개를 하는 걸로 봐서 마리아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이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묻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던 여인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누가 더 유명해야 정상이에요? 나사로죠. 나사로는 잠깐 숨이 멈췄다가 죽은 줄 알았더니 금방 또 깨어난 게 아니잖아요. 무려 나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흘이 되기를 기다리셨던 걸로 보여요. 자, 6절 7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곧장 가셨으면 바로 고치실 수 있으셨겠죠. 근데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같이 가자 하고 가셔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나요? 무려
나흘입니다. 나흘. 자,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무덤에 장사된 지 무려 나흘이 되는 거예요. 이미 몸에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왜 나흘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사흘을 그 한계로 정해놓고 있어요. 종종 아주 가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유대인들은 아예 땅에 팍 묻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세마포로 싸서 빈 동굴 같은 무덤 안에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종종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계가 며칠이냐면 3일이에요. 3일. 나흘이 되었다는 것. 더구나 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됐다는 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사로가 진짜로 죽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죽었던 나사로가 뭐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완전 충격적인 사건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님을,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던, 완벽하게 죽었던 사람을,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나는 사람이었던 사람까지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증거잖아요.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사로처럼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평생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만약에 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나흘 만에 부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을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을까요? 아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신앙 공동체에서 누가 더 유명했다고요? 나사로가 아니라 마리아가 더 유명했다는 얘기예요. 나사로 이야기는 이 일 외에는 성경에 안 나와요. 마르다도,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복음에 나온 이 일 외에는, 오늘 본문 외에는 마르다도 안 나와요. 누구만 나와요? 마리아 이야기에만 나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는지 마리아가 훨씬 유명해요. 무엇 때문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믿음 중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보면 마리아가 믿음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분을 우리는 할 수는 없죠. 나사로의 믿음이 적었다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리아의 믿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믿음이 어떨까? 어떠했기에 마리아의 믿음에 주목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흘이 됐을 때 베다니로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자 누가 맞으러 나가요? 마르다가 나가요. 마르다가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곧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요. 그런데 마리아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냥 집에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안 나갔을까요?
마르다는 곧장 나갔는데 왜 마리아는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앉아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답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하는 약간의 원망이 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원망은 누구도 있어요. 마르다도 있어요. 그런 생각은 마르다도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곧장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근데 마리아는 안 나가요. 아마도 성격적인 차이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성향적인 차이입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자기 집으로 모셔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해요. 하나라도 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해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외향적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록된 걸로만 보면 마리아는 평소에도 굉장히 내성적인 것 같아요. 조용히 뭔가 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막 하기보다는 약간 내향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마르다는 곧장 맞이하러 나가지만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런 차이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나타납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해요. 자,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마르다가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마리아도 동일한 말을 해요.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가 한 말과 똑같아요. 마리아가 한 말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은 뭐예요? 안 오셔서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안타까움 혹은 원망, 왜 안 오셨어요? 왜 안 계셨어요? 하는 동일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마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동일한 마음인데 행동에도 달랐는데 하는 말에도 달라요. 자,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자,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셔서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건 뭐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긴 했지만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전히 뭐라고 뒤에도 얘기를 하다가 나오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안타까움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한 뒤에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했는데 마리아는 뭐라고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뭐 하죠? 울었어요. 성경은 마르다가 뭔 말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와 그와 함께 온 유대인이 울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오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줄 알았어요. 죽기 전에 오신 게 아니라 일부러 죽은 후에 오셨어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을 줄도 알았고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도 나사로가 죽었다고 울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다, 괴로워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셔서 눈물까지 흘리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추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33절을 직역하면 그분은 심령으로 깊이 탄식하셨으며 스스로 흔들리셨다. 그러니까 심령으로 깊이 탄식하신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어서 탄식하신 게 아니고요. 뭐예요? 우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움으로 아픔으로 탄식하신 거예요. 이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몸을 떤 게 아니고요. 몸이 떨릴 만큼 마음이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탄식을 보고 예수님이 통감하신 거예요. 공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는 그들의 고백에서 원망이 아니라 안타까움, 아쉬움, 아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통감하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살리실 거잖아요. 굳이 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셨냐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누나가 하늘나라로 간 지도 벌써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1년 전 토요일 아침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은 뭐 말씀도 잘 못하시지만 그때 토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 먼저 가버렸다. 그때 제 입에서 터져 나왔던 한마디는 그거였어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렇죠? 저희도 알았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누나한테 갔었죠. 시간이 길지 않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만나러 갔었거든요. 그렇게 만나고 온 그 주 토요일 날 갔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다가온 그 시간 앞에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꼭 이렇게 급하게 갔어야 하느냐. 마르다의 모습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주님 왜 안 오셨냐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움, 아쉬움, 아픔, 당혹스러움.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화내시는 게 아니고 연약한 우리의 안타까움 앞에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비되죠. 마르다는 이런 아픔 앞에서도 안타까움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나 여전히 예수님 믿어요. 담대하게 얘기해요. 훌륭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마르다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반면 마리아는 이런 고난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어요. 탄식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우느냐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그로 인한 아픔과 탄식에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굳이 애써 괜찮은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렇죠. 마르다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좋죠. 그렇게 고백해도 좋죠. 하지만 그게 안 될 때에는 마리아처럼 그저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면 돼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야 달려나간 거예요.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나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앞으로 나아가서 그저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다면 주님은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그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탄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주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더 나가야 되는데 더 담대하게 믿음을 있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아픔과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여전히 집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괜찮은 척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다시금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